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오늘 우리 수요 모임입니다. 제가 아까 낮에 카톡으로 우리 성도님들 전부 들어오시라고 일부러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이런 이 쿼런타인 상태에서 같이 모이고 있는 그때는 주일날도 우리가 못 모이는데 이 주중에 계속해서 그냥 지나간다면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평일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경건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 훈련에 이렇게 임하는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기간이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요즘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설교도 좀 강하게 하는 것 좀 느끼시죠? 그래서 일부러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행동으로 안 나타내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들도 잘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중에 뒀다 하지 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누가 봐서가 아니고, 더군다나 김 목사도 아니고, 또 주일날, 수요일날 꼭 모여야지 시간 지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 평상시 안 들어오던 분들도 다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려나가고, 우리 교회의 몸 대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수요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도 제가 그동안에 했던 영적 훈련과 성장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쭉 리뷰하면서 어떤 걸 배웠다 했는데, 실제로 삶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다시 리뷰를 하면서,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카톡에도 남겼죠.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라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듣고 깨닫는 것이 있으면 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것인가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해봤을 때 정말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능력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편하게 주중에 그냥 수요일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 뉴저지 그레이스 성도님들은 새로운 힘을 갖고 우리 전에 없었던 그런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번 이 쿼런타인 기간 동안에 한번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이하고 연필을 다들 준비하셨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좀 적으시고 실제로 행동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이것을 들으셨으면 늦게라도 좋습니다. 목사님, 나 오늘 들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요 모임도 들어와서 듣고 깨닫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카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체 카톡도 좋고 개인적인 카톡도 좋습니다. 꼭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정말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이고, 신앙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다 같은 저녁이고 똑같은 날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날이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간 동안 남들처럼 사라져가는 시간들, 그리고 묵혀있는 시간들이 아니고 오히려 준비된 능력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되는 그 확실한 증거와 근거를 마련하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같은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원래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명령을 버리고 죄 가운데서 모두 다 영원히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그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격이라는 것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이 나라의 풍습과 법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면 그저 먹고 마시는 거는 조금 잘 먹고 잘 마실지 몰라도 근데 이 나라의 그 특권을 못 누리고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 특권을 못 누려요. 그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듣고 알기는 알아도 좋은 사람들과 사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도 그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돼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런 영적 훈련이 뭐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것이 마음에 안 와닿는다면, 이런 것이 마음에 생기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때로는 이런 말이 귀찮아 여기기까지 된다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붙들고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 말세가 뭡니까? 세상이 흉흉하고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저 자주 섞인 말로 하는 말세가 아니고 성령께서 물부터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바로 당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훈련 받기를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비록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뭐 성경에 많은 지식이나 어떤 신학적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고, 이런 말씀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이런 설교들, 이런 성경 공부가 무슨 말인지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들려 주시고, 보게 해 주십니다. 개런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때부터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수요일날 우리가 만나는 것은 주중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꽉 잡아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걷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 자체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시간을 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가는 이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이런 훈련은 혼자 해야 하는 훈련이 있고, 또 같이 단체로 해야 되는, 두세 사람이 같이 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지금까지 한 겁니다. 먼저 첫째, 혼자서 할 수 있는 훈련이 뭐냐? 우리가 묵상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런 훈련들, 그런 시간들, 그게 바로 혼자 하는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리고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바로 그래서 그는 홀로 있어야 돼요. 혼자 있어야 됩니다. 복잡하고 번잡한 가운데서 조급하고 시끄럽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닫아놓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적으세요. 혼자 하는 이 훈련은 뭐냐? 묵상을 하고 홀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조용히 모든 것을, 조급함과 혼잡함과 시끄러움을 다 물리치고 조용히 내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적으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은 뭐냐? 그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친구처럼, 형님처럼, 형제처럼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말들이 어색합니까? 이런 말들이 좀 나하고는 관계없어 들립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경험이 없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듣긴 들었어도 한 번도 내가 시도를 안 해봤든지,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적으세요. 나는 왜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일까? 혹시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혹시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건 받아들였는데 이런 훈련에 대해서 내가 참 이렇게 생소하게 생각되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봤거나 그런 것은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쳐두고 살았기 때문은 아닌가? 둘 다 똑같아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걸 적고 오늘 저녁 이것이 끝나면 그걸 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지금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아서 하고 있습니까? 각자, 원베드룸 같으면 각자 다른 방에서 여러분들 정말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제가 그래서 낮에 카톡을 드렸던 거예요. 여태까지 안 해봤던 사람들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 잘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만 잠시 하는 이 반짝쇼가 아닙니다. 이걸 해본 사람은,
이 속에서 은혜와 깊은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친구됨의 관계를 맺어본 사람은 지금이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삶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진정으로 혼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기도의 시간을 못 갖는다면 그거는 내 연약한 성격도 아니고 이 복잡한 환경도 아니고 영적인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으셨다면 지금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은 그냥 단순히 복잡하다, 힘들다, 나 좀 혼자 좀 놔두세요. 혼자 있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친구로서 같이 있기 위함입니다. 다른 거 다 물리치고 예수님과만 단둘이 있기 위해서. 그게 진짜 홀로 있기입니다. 힘들다고요? 안 해봐서 좀 어색하다고요? 해보세요. 세상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부러 이 고요한 묵상, 기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일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속에서 이 속이 상하고 그 속 상한 것이 마음에 꽉 차갖고 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누가 좋은 말을 해도 그건 다 당신 사정이지 내일 나 같은 일 당해봤어?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가득 채워보는 의도적인 그 시간을 안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요하게 홀로 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지금 깨달아졌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잠시 누르시고 혼자 그 기도하고 와서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따지고 내 마음에 속이 풀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육신이 되어서 기쁨이 되는 그걸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얻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격증이 아니에요.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우리 인격의 변화고 우리 영의 변화되는 하나님 자녀된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말 이렇게 이 거룩한 중심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할 수 있는 사람,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운전하다가도, 버스를 타고도, 둘이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도 이것이 훈련돼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짧게 하세요. 우선 처음엔 짧게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때로는 혼자 커피 마시면서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게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잠이 안 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됐다. 그 시간에 다시 잠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요즘 낮이고 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솔직히 전부 집에 계시면서.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 계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낮에 주무세요. 뭐 어떻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도하세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못하게 하는 환경이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자꾸 하기 싫어지고 그런 것이 생각났는데도
다음에 하지 뭐, 덮어두고.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너희는 매일매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주는 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해서 십자가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지. 해본 사람은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은근히 그런 시간들이 기대가 됩니다. 막 복잡한 가운데도 어디 조용한 시간 없나? 조용한 장소 없나? 찾게 되고, 안 되면 하나님, 이 많은 복잡한 가운데서도 주님 나하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순간에 그 기쁨과 그 은혜, 여러분, 그걸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단순해집니다. 거룩한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관심을 둬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그 관점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내 중심이 없어요. 내 안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성경 말씀,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설교, 목사님 항상 저런 말씀 하시니까 그렇게 들리십니까?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잠시 덮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저런 말들이 귀에 거슬리고 그냥 하는 말로 들릴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신앙이 부족하거나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쉬운 것부터 내가 하고 있는 말, 생각 하나를 단순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백한 말만 하세요. 꼭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런 거 듣고 수많은 것, 엄청난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워 하나님, 내일 아침부터는 내가, 아니면 오늘 저녁 자기 전에 내가 이렇게 꼭 기도를 하고 나를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이 시간을 같이 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이 비디오를 처음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꼭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내가 오늘 들었습니다.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난 정말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걸 서로 나눕시다 하셔야 돼요. 그런 거 하나 순종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것부터 할 때에 나는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엄청난 세상을 이기는 풍부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어려움, 힘든 것, 남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가진 것, 이 세상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내는 것 하나님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자자. 내가 좀 더 편히 누워보자. 이런 시간들 내가 좀 더 한 다음에 시간 날 때 해보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꼭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이런 말이 안 들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을 때가 있고, 이런 말을 들어도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세요. 이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항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 자녀, 내 이웃들, 이런 공간들, 특별히 우리 물질,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내 건 줄 알고, 내 품에 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물질 같은 거면 은행에다 집어넣고, 장로 속에 꼭꼭 감춰놓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게 우리 겁니까? 그냥 은행에 놔둔 것 같으면 컴퓨터 숫자에 지나지 않아요. 장로 속에 있으면 종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많이 배우셨습니까? 배운 게 능력이 아닙니다. 사용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배우게 한 겁니다. 물질이 있습니까? 나누셔야 됩니다. 없는 사람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것, 그 마음을 갖는 게 하늘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런 재물이나 내 가진 것이 내 이웃들, 공동체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건 도둑질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게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저 이걸 어떻게 내가 킵하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뭘 좀 해볼까 하는, 없어질 게 전전긍긍하면서 걱정만 하다가 살다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보세요. 단순하게 살다 보니까 식당도 못 가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나고 마음에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빨리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거로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물건을 사든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이웃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내가 사고 구입하고, 그리고 내 주위를 돌아봐서 정말 내가 안 쓰고 있는 다른 사람이 쓸만한 유용한 것이 있다? 여러분들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지금 당장 그런 목록을 적으세요. 다시 한번. 그런 것이 지금 깨달아졌다면 지금 종이에다 적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안 쓰고 있는데, 그것이 꽁꽁 숨겨놓고 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잘 쓰겠다는 거 적으세요, 지금. 그리고 나눠보세요.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나는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누구 필요한 분 없으십니까? 이런 것이 금방 나 있습니다, 반응이 안 와도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살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고,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모든 건 내게 주어진 건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분이 하십니다. 저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나누세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며 살자. 그렇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녁마다, 제가 요즘 오늘 이 카톡에 기도 시간마다 정말 오늘도 감사한 하루, 그런 거 쓸 때 여러분들 저 그냥 쓰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 하루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침이 정말 새로운 하루, 은혜의 하루, 능력의 하루, 축복의 하루,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요즘 이 팬데믹 상태로 나서 교회 안 가니까 더 쉬울 것 같죠? 저 진짜 더 바빠요. 교회 가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쉽더라고요. 이거 준비하고 이거 돼가는 거 보고 그 다음 거 준비하고 어떻게 더 바빠요 제가 지금.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더 바빠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빠지셔야 돼요. 더 바빠요. 왜? 남이 안 보니까. 여러분들 요즘 혹시 회사에 안 나가고 재택근무하는 분들 계시죠? 더 눈치 보이시죠? 더 꼼짝 못 하겠죠? 차라리 회사 다니면 시간 내서 잠시 가서 커피라도 마시고 오는데 집에서 그 커피 마시는 시간도 여러분들 조금 좀 찔릴 때 있죠?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이런 시간 더 바쁘고 그리고 더 충실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지고 이게 하나님 자녀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들 때 왕이 나라를 잠시 떠나고 주인이 떠나면서 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 했을 때 공통점이 뭐예요? 주인이 떠났어요.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때 뭐 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안 가고 수요일날 못 만나지만 지금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누구도 당신들한테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듣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지금 나 홀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인가 하면 누군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섬기는 훈련, 복종하는 훈련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내가 지금 혼자 있는 이 홀로 있는 것을 갖다 내가 제대로 못하면은 이건 못합니다. 전제가 혼자 기도하고 홀로 있고 조용히 단순하게 사는 이것이 된 사람들은 남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적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일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의도적으로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혼자 하기 힘들어요. 부부끼리 하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하세요.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하세요.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 억울한 거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스스로가 낮아졌을 때 그때 오는 마음의 풍성함, 그 여유, 그 참 자유함. 무슨 말인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것은 내 자유를 포기했을 때, 아니 스스로 내가 내려놨을 때 그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있다가 조용해지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딴 때 같으면 나한테 똑같이 뭐 우리 권사님 중에 그런 말 하실 때 참 재밌었는데 억하면 떡한다고. 아니면 떡하면 억인가? 뭐 하여튼 그러지 않고 누가 나한테 억했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 눌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눌리는 쾌감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유함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훈련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 숙이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이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섬기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선 복종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 주님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누구한테 한번 전화해 봐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누가 어떻게 사나?
힘든 일이 없나?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예.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그리고 어떤 그 묵상 중에서 어떤 주위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또 나에게 어떤 전화가 왔습니까? 전화 보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좀 힘들 것 같아. 받을까 말까? 그러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걸로 알고 받으세요.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대화의 시작이 바로 우리 영적인 성장과 훈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늘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런 섬김은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 거창하게 할 거 없어요. 큰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관심 갖지 마세요. 이게 내가 그랬더니 저 사람이 좋아졌다더라. 그랬더니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더라. 결과는 저분이 하십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나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행복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기쁨은 내가 충성하는 거기에서 오는 그 과정이지 결과물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물을 보면 그걸 이렇게 따진다면 우린 참 실망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그 자체, 그 과정, 그 충성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고 위로고 능력이 되는 것을 꼭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결과나 큰 일이나 상관없이 작은 일이라도 작은 결과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죽게 하듯 하라가 바로 그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내 기분과 그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주님 뜻이라면 아멘, 주님. 이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최선을,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 기쁨에 참여하려는 똑같은 상급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충성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나도 자신도 모르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되어지는 삶의 습관이고 인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행복, 이런 특권을 우리 누려야 됩니다. 천국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쌓인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들만 있다면 저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저기 가서도 계속 그런 일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 섬기고 복종하는 그런 나를 죽이고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모이는 거, 이렇게 산 사람들이 그 예배에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들끼리는 서로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분이 참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내 것도 드리고 싶고 저분 것도 받아들이기도 싶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만나서 드려야 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적으세요. 지금 우린 지금 이 쿼런틴 상태 속에서 그것을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만났을 때 먹는 거 타령만 하다가 또 집에 갈 겁니다. 물론 이걸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보고 싶은 얼굴 보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형제 자매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매 순간 이런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것, 이런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거, 이런 걸 위해서 내가 막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사는 삶.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같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런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미 하나님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래? 이거 다 들었지? 너 지금 뭐 결심할래? 지금 뭐 할래? 그런 양심의 찔림 소리가 들리시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거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양심의 소리를 못 듣고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내가 지금 적어놓은 바로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적어놓은 이것 하나 내가 못한다면 다른 거 못합니다. 작은 거 하나,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하나 시작하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여기 참여하기를 제가 기도했고 여러분들한테 모여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또 다른 걸 할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말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행해질 때 예배의 말씀의 은혜가 되고 예배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고 깨닫는 것도 필요 없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서 하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축복을 맛보는 때인데 지금은 말세이고 마지막 시대라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시대인데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에 옮겨가며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 기도하세요. 적으세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기다립니다. 승리하세요.